23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진리를 사두리되 팔지는 말아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렇게 하여라.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것이며 지혜로운 자식을 둔 아버지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너의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이 시간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실제적인 방법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영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에 한 차례 어버이 주일을 만들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베푸르신 은혜를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효를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깨닫고 실천하려고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부모님께서 베풀어 주신 전폭적 또 희생적인 사랑을 경험한 사건들이 많을 것입니다. 한 번씩 나와서 이야기하라 그러면 아마 오늘 예배가 끝이 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평생 잊지 못하는 사건들, 또 잊어서는 안 되는 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수년 전에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부모의 자식 사랑의 예들을 찾아보았습니다. 2008년 중국 스촨성에서 대지진이 일어나서 8만 7천 명이 죽게 된 그때 한 20대 어머니가 무너진 건물, 콘크리트 건물들 사이에서 이상한 모습으로 죽어 있는 걸 구조대원들이 발견했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앞으로 엎드려 있었고 자세히 보았더니 그 자기 몸으로 콘크리트 넘어진 콘크리트를 이렇게 받치고 있으면서 자기 아래에 이불로 덮어놓은 그 안에 3개월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죽어가면서까지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그 자기 밑에 어린 아이가 살아나도록 그렇게 힘을 다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보니까 죽어가면서 문자를 하나 이렇게 치다가 죽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가야, 만일 내가 살게 된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하렴.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했단다. 미국에 딕 호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들이 릭 호이트라고 합니다. 이 아들이 태어날 때 탯줄이 목에 감겨서 뇌성마비와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당신이 혼자 다 이렇게 그 아이를 돌볼 수가 없으니까 의료보호시설에 맡기시오 라고 권유했지만 아버지는 그러지 않고 직접 그 아이를 키웁니다. 어느 날 릭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컴퓨터를 이렇게 치면서 자기의 원하는 바를 하나 표시를 했습니다. 아빠, 달리고 싶어요. 그 말 듣고 난 이후부터 아빠는 휠체어를 타고 태우고 아들을 휠체어로 태우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아들을 태운 보트를 끌고 수영을 하고 자전거를 밀고 달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얼마나 많이 그 아이를 달리게 했냐 봤더니 철인 3종 경기를 257회나 하고 달리기 대회를 3,800회를 완주했습니다. 릭은 훗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저의 팔과 다리였습니다. 몸이 좋지 못한 아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다 해주고 싶어하는 것이 아버지의
심정이고 사랑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니까 도무지 사랑할 게 없고 뭐 받은 게 없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다면, 안 좋은 추억만 있다고 생각된다면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 부모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러한 표현이 있죠. 우리를 만드는데 세 분이 역할을 했다. 하나님이고 아버지고 어머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를 이 땅에 낳아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 자체가 최고의 사랑이요 최고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자녀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부모님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어떻게 보답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에 대해서 해야 할 것들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효에 관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효의 10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10가지를 뽑아보았습니다. 첫째,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첫째가 공경입니다. 공경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베드인데 무겁게 여기다,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다. 나의 생각과 부모님의 생각을 이렇게 달아볼 때 부모님의 생각이 더 무겁다. 그래서 존중하는 것입니다.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존경하고 자신의 영웅으로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에 대해서 존경하고 존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살아가는지 되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존이라는 인도계 목사님이 계신데 아주 요즘 인터넷으로 또 유튜브로 많은 활동을 하고 그분의 설교가 자주 방영됩니다. 이분의 설교의 특징은 이야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야기꾼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로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번 마이클이라는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의뢰하는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오늘 학교 어땠냐? 그러니까 뭐 별일 없었어요. 좋았냐? 괜찮았어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아들이 다시 말을 덧붙였습니다. 오늘 특별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는데 선생님이 그 종이에다가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너의 영웅이 누구인지를 이름을 써라. 그래서 생각하다가 제가 아빠 이름을 썼어요. 데드라고 썼어요. 그랬더니 이 존 목사님이 너무 신이 나갖고 그러면 그렇지. 내 아들이 나를 영웅으로 생각하는 게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도 궁금했습니다. 내가 왜 너의 영웅이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사실은 아놀드 슈발츠네거를 쓰고 싶었는데 이름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스펠을 쓸 수가 없어서 그냥 DAD, 데드라고 해서 썼어요. 웃어야 되는지 서글퍼야 되는지 혹시 우리들도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싶은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이 없다. 그건 참 공경이 아닐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분이 부모님들이 베풀어 주신 온갖 조언과 또 필요를 채워주신 것, 은혜들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에베소 6장 1절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첫째가 공경하는 거라면 둘째는 순종을 강조합니다. 순순히 따르고 부모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평생의 삶을 통해서 터득한 지혜와 명철을 존중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잠언 23장 15절, 너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의 마음도 또한 즐겁다. 내가 입을 열어 옳은 말을 할 때면 나의 속이 다 후련하다. 자녀들이 부모님들께 배운 삶의 지혜로 사회생활하고 학교생활하고 하면서 지혜롭게 영향력을 발휘하면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옳은 말을 하고 진실된 관계를 맺어 나가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부모님이 기뻐하게 되고 부모님들을 참 존중하고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잠언 23장 25절, 너의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부모님을 즐겁게 기쁘게 하는 것, 그 성경에서 효라고 강조합니다. 히브리어 말로 즐겁다, 샤마흐, 자랑스럽다, 번성하게 하다, 마음이 풍요롭게 느끼게 하다, 그러한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어머니, 아버지를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조그만 행동 하나가 그들에게 참 마음이 풍성하다고 느끼게 만들고 자녀들이 해준 조그만 일들, 즐겁고 기쁘게 만든 일들, 주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쁘게 하다, 히브리어로 기일이라는 뜻인데요, 좋아서 흥분하여 빙빙 돌아다니다, 춤추고 돌아다니고 기뻐하는, 그 정도로 부모님이 기뻐하게 만드는 일들을 한번 만들어 보라, 그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레위기 20장 9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저주하다라는 뜻을 보았더니 칼날인데 가볍게 여기다, 얕보다, 사소하게 간주하다, 모욕을 주다, 체면을 손상시키다. 우리는 저주하다 그러면 욕하는 것만 생각하고 그런데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고 얕보고 사소하게 나보다, 내 생각보다 부모님의 생각을 더 사소하게 생각하고 가끔 실수할 때 모욕을 주고, 이러한 것들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 신명기 27장 16절,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모든 백성엔 아멘 하라. 업신여기는 것, 비슷한 의미죠. 일곱 번째, 잠언 19장 26절, 아버지를 구박하고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식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끌어들이는 자식이다. TV나 뉴스 같은 데서 자주 접하는 거죠. 연로한 아버지, 연로한 어머니들 자기들의 삶에, 자녀들의 삶에 좀 도움이 안 된다고 구박하고 쫓아내고, 병약하다고 구박하고 쫓아내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 성경은 그런 거 하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구박하다는 뜻을 보았더니 못 견디게 괴롭히고 학대하는 것. 요즘 우리 사회 학대가, 부모님들, 노부모님들 학대하는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것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여덟 번째,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반항만 하고 고집이 세워서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는 아들이 있거든, 그들을 혼내고 굉장히 좀 극단적인 그러한 대우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말, 어머니 말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반항하고 고집만 부리고, 이러한 것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아홉 번째, 잠언 28장 24절, 자기의 부모의 것을 빼앗고도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살인자와 한표다. 부모의 것을 빼앗는 자들,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냐? 그렇지만 사실 이것도 많이 TV나 뉴스에서 볼 수 있죠. 이건 특별히 재산이, 부모의 재산이 많은 사람들, 자녀들이 강제로 어떻게 빼앗으려고 소송을 걸고 뭐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짓 하지 마라. 마지막 10번째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죠. 마가복음 7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7장 11절.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만이라고 너희들은 말한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구약에 나오는 부모 공경과 부모 섬김의 도리들을 살짝 바꿔가지고 그들 좀 쉽게 가르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르반이라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수고한 결과로 얻은 물질이나 농사지어서 얻은 것들을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걸 고르반이라고 그러는데, 부모님이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걸 보면서 자녀들이 가가지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부모님 어려운 처지를 아는데 내가 지금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떼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드린다고 떼어놓은 고르반, 그걸 생각하면서 부모님에게 안 드려도 그건 이유와 변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하나님께 드릴 건 드리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부모님들 드려야 된다. 어떻게 그런 이상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 효의 도리조차도 그르치는 그러한 가르침을 하고 있냐? 너희들 나쁜 사람들이다. 때때마다 부모님들께 뭔가 용돈도 드리고 또 필요한 것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우리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헌금할 걸 이렇게 떼어놓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은 먼저 준비해 놓고 그러다 보니 어머니께 아버지께 드릴 게 없습니다 라고 이제 자꾸 변명하는 거고, 적게 드리게 돼서 미안합니다.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또 감사헌금 떼놓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적어졌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럼 핑계하지 말라는 거. 주님께 드릴 건 드리고 부모님께 드릴 것은 당당하게 바르게 풍족하게 드리라는 것이죠. 이 10가지, 그 외에도 많지만 이 10가지를 우리 카톡방에 좀 공유해서 시시때때로 우리가 이거 하나하나를 지키고 있는지 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말씀의 핵심은 이제부터입니다. 자, 이러한 성경의 원리를 기초로 해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이 뭐냐? 중요한 것은 실제적인 겁니다. 성경의 원리들을 잘 외우고 또 실천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냐? 우리가 구체적인 실천 방법까지도 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뭐 여러 것을 다 찾아보았습니다. 가정학 전문자, 또 상담학 전문자, 발달 심리학자, 여러 가지 또 여러 가지를 많이 보게 되었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첫째, 2016년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지에서 발표한 글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 5가지. 그렇게 뭐 거창한 거 아닙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첫째는 자주 연락하기. 같이 살면은 뭐 그럴 필요가 없지만 사실 같이 살아도 연락은 필요합니다. 어디 나갈 때, 어디 출장을 갔을 때 잘 도착했다, 또 오늘은 무슨 일이 있다,
이렇게 자주 연락드리는 거 부모님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따로 살 때는 시시때때로 전화하고 또 문자 보내고 페이스타임 하고 그러면서 자주 연락드리는 걸 부모님이 너무너무 좋아한다. 두 번째,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혼자 몰래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하고 있다는 걸,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한 것. 세 번째, 우선적으로 공경하기. 친구나 직장 동료들과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경우 우리는 부모님이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좀 서운하게 했던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더라. 그래서 자꾸 친구들에게 부모님의 안 좋았던 관계나 서운했던 거나 막 혼냈던 거나 뭐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해서 부모님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거야. 그러지 마라. 친구들과의,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부모님의 좋았던 점, 감사했던 점, 부모님의 훌륭한 점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부모님 공경하는 거다. 우리가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번째로, 최선을 다해서 살기. 자녀가 인생을 즐기고 또 뭔가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부모님들이 볼 때 너무너무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죠. 즐거워한다는 거죠. 다섯 번째, 감사한 마음 표현하기.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당신은 부모님께 낳아주고 먹여주고 가르치고 도와주셔서 고맙다는 말을 전한 적이 있느냐? 그때가 언젠가. 부모님,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길러주시고 참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시고 지금의 저로 이끌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언제냐? 부모님은 완벽하지 않지만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섬겨주고 희생해 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마음만 가지는 게 아니라 직접 표현해야 한다. 감사하다는 말로, 문자로, 전화로, 또 물질로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 두 번째, 미국에 있는 유대인 랍비 샤라가 시몬스라는 사람, ABC, 부모님을 공경하는 ABC라는 글을 썼는데요. 거기에서도 그가 첫째,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 부모님을 잡수시고 마시고 입고 자고 어디를 가고 오고 하는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도와드리는 것, 연로와서 병원 가셔야 될 때, 장 보실 때 운전해드리고 도와드리는 것. 탈무드의 예를 듭니다. 탈무드의 랍비 타르폰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어머니가 연로하셔서 침대에 올라가는 게 불편하실 때 자기 몸을 구부려서 자기를 밟고 올라가도록 하시고, 내려오신다고 할 때도 자신을 밟고 내려오게 도와준 사람이다. 그 정도로 구체적으로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라고 제안합니다. 부모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실 때는 가장 적합한 의료시설을 제공해 드리는 것도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이죠. 두 번째, 자주 연락하기. 아까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에서도 설명했고요. 세 번째, 자주 감사 표현하기. 거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말합니다. 우리를 키워오시면서 있었던 일들 좀 이야기해 달라. 그래서 부모님께 이야기 듣고 살아오신 이야기도 들려드리면서 그때마다 감사했다고, 나를 그렇게 힘들었지만 키워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것, 이게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거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감사를 표현할 때 핸드폰 꺼라 그 표현을 씁니다.
부모님은 이야기하는데 이야기하라 그래놓고 살아온 이야기하라 그래놓고 날 키웠을 때 재밌던 것들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자기는 핸드폰고 친구하고 카톡하고 그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핸드폰 끄고 눈을 마주치면서 가까이 옆에 딱 붙어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줘라. 그건 너무너무 행복해 하신다. 네 번째, 함께하는 시간, 이벤트를 많이 만들어라. 부모님과 좋은 이벤트 만들고 질적인 시간을 가져라. 내가 좋아하는 곳에 가지 말고 부모님이 가고 싶어하는 곳을 직접 같이 가는 그러한 이벤트를 많이 만들어 보라. 그 다음에 스킨십, 손 꼭 잡기, 자주 허그하기, 어깨 손 두르기, 얼굴 부비기, 길 가다가 업어드리기. 이건 조금 거시기한 것 같아요. 집안에서 업어드리는 건 모르겠지만 길 가다가 업어드리면 사람들 눈치 보이고, 그래도 해드려라 그렇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아기일 때 부모님이 업어주신 것처럼 이제 부모님이 연로해지면 우리가 이제 업어드릴 때가 되었다. 그 다음 게 순서는 끝이지만 심각한 것. 말대꾸하지 않기, 언성 높이지 않기, 부모님 앞에 화내지 않기. 랍비 시몬스는 말합니다. 부모님이 나와 다른 의견을 말할 때 그게 분명히 틀렸어도 절대 그 앞에서 틀렸다고 말하지 마라. 대꾸하지 마라. 부모님이 맞는 말을 했을 때도 부모님 말씀이 맞아요 라고 말하지 마라. 그건 부모님의 생각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교만한 거다. 그냥 들어만 드려라. 안 계신 곳에서는 자랑해라. 그러나 계신 곳에서는 그냥 들어보면 된다. TV나 드라마나 뭐 이런 데 많이 보면 그 엄마하고 딸하고 서로 사랑하면서도 그들의 대화가 가끔 보면 살벌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딸이 이 어머니에게 너무 함부로 막 이렇게 퍼붓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아마 이 시몬스가 자기의 문화 속에서도 그런 걸 발견한 것 같아요. 자녀들이 부모님들과 대화하면서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고 너무 목소리 높이고 큰 소리 치고 화내고 그런 거 하지 마라. 평생 후회할 짓이다. 세월이 지나고 되돌아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마음은 어머니를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고 감사하는데 왜 입만 열면 자꾸 그렇게 감정이 막 격해가지고 말을 할까? 세월 지나면 다 후회할 일입니다. 절대 그러지 마라. 인터넷에서 퍼플렉시티 AI를 찾아보았습니다. 끝까지 경청해라. 연로하면 부모님들이 연로하면 연로할수록 말이 많아지죠. 살아온 세월이 길다 보니까 자꾸 말을 많이 합니다. 본래 질문할 때는 한 1분에 그치기를 바랬는데 이 6.25 때부터 어떤 분이 일제시절부터 다 살아온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길어져요. 그러면 그냥 관심 꺼버리고 그냥 뭐 가야 된다고 그러지 마라. 끝까지 들어드려라. 중간에 가로채지 마라. 생각이 다르더라도 말대꾸하지 마라.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라. 둘째, 먼저 다가가서 대화하기. 일주일에 하루는 부모님 말씀 듣는 날로 정해봐라. 그런 제안을 하더군요. 그래서 일상적인 주제로 수다를 떨어봐라.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신다. 세 번째, 사소한 보고까지 하라. 외출할 때, 귀가할 때, 궁금한 일이 생겼을 때 부모님께 정중하게 말씀드리는 것, 부모님이 기뻐하신다. 인사할 때 밝은 미소로 인사하라. 스트레스가 가득 차고 하루 또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할 게 너무 답답해서 갔다 오겠다고 인사하면서 인상을 쓰고 그러면 하루 내도록 부모님이 걱정하신다. 그런 거 다 숨기고
밝게 인사하라. 미소로 인사하라. 다섯 번째, 신체적인 애정 표현을 하라. 아까 나왔고요. 여섯 번째, 작은 선물과 용돈을 드려라. 거창한 선물, 일생일대의 하나의 큰 선물을 드리겠다. 그것 부모님들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보다 시시때때로 작은 조그만 사랑의 표시, 관심의 표시, 그거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신다.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간식거리 사다 드리고 간단간단한 선물 사다 드리는 것, 가끔 용돈을 챙겨 찔러 드리는 것, 그거 너무 부모님이 좋아하신다. 근데 거기에 밑에다가 조건을 붙여놨더군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용돈을 주면 안 된다. 그게 붙여 있는 게 아니라 딴 사람이 그러지 그랬습니다. 그걸 본 사람이 삥땅 하려고 그러니까 그 표현을 썼더군요. 그래서 딴 가족이나 친지가 가로챌 수도 있으니까 몰래 찔러드려라. 그것도 재밌는 표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칭찬하고 인정하라. 부모님께는 나이에 상관없이 칭찬을 하면 너무너무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조그만 일이라도 부모님들이 잘한 것, 또 사랑을 베푼 게 있으면 늘 칭찬하고 감사를 표현해라. 그 다음에 추억을 공유하라. 옛날 이야기 들려달라고 조르기도 하고 어린 시절 사진을 함께 보고 옛날의 추억들을 같이 나누는 것, 그거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신다. 그 다음에 함께하는 시간 가져라. 건강하실 때 함께 여행하고 손자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고, 그게 부모님들이 너무 기뻐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이것도 좀 카톡에 올려갖고 우리가 좀 같이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모님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편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교를 끝내지 않고 우리 부모님들께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살아오면서 되돌아보니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키웠던 우리 애들이 이렇게 효를 하는 게 아니라 늘 마음에 그냥 상처를 주고 서운하게 하고 어떤 때는 분노하게 만든다라고 생각이 드는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 다 잊어버리시고 힘든가 보다, 살아가는 게 힘든가 보다, 그럴 수도 있지, 그것까지도 좀 품고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잘 대해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러시기보다 주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하루하루 남은 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서강대 명예교수 김열규 교수님이 오래전에 책을 하나 썼습니다.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70대 후반이 되면서 자기가 지금 너무 행복하다, 이 노년을 너무 행복하게 보낸다 그러면서 많은 연로하신 부모님들 이렇게 살아보라 그리고 책을 하나 썼습니다. 노년의 즐거움. 그 가운데 2장에서 오금과 오권을 소개했더군요. 그래서 늙어가면서 5개는 꼭 하지 마라. 이거 우리 어르신들 좀 찍어 놓으면 좋겠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좀 점검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첫째, 잔소리, 군소리 하지 마라. 내 눈에 안 찬다고, 내 성에 안 찬다고 자꾸 그냥 자녀들 전화해서 왜 이렇게 안 했냐, 왜 저렇게 안 했냐, 왜 이렇게 안 해 저러냐, 잔소리 군소리 하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다. 둘째, 노하지 마라. 조그만 일에 분노하고 그러지 마라. 좀 찔리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 일도 아니었는데 이제 아무도 날 알아주지도 않고 외톨이가 되어서 그런지 조금만
뭐 실망스러운 것만 있으면 막 분노하고 그런 거 그러지 마라. 자기 자신에게 손해다. 셋째, 기죽는 소리 하지 마라. 자꾸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나는 할 것도 없고 뭐 할 줄도 모르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기죽은 소리 하지 마라. 네 번째, 탐욕을 부리지 마라. 막 더 먹으려 그러고 막 그러지 마라. 그냥 적당하게 먹고 양보하고 그래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어제를 돌아보지 마라. 젊은 시절에, 지나간 시절에 실패했던 것, 놓쳤던 것 자꾸 곱씹으면서 후회하고 한숨 짓고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다섯 가지를 권합니다. 5권, 유유자적하게 살아라. 여우가 있어가 아니라 여유가 있어 한가롭고 걱정이 없는 모습. 하루하루 여유 있게 지내라. 달관의 모습을 권한다. 사소한 일, 사물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감사하며 지내는 것. 소식, 적당하게 잡수시라. 너무 많이 잡수셔갖고 배탈 나고 막 그러지 말라. 사색, 거닐면서 산책하면서 감사한 생각, 주님께 감사한 생각, 자녀들에게 감사한 생각, 즐거운 생각들을 하고 또 정교적으로 운동하라. 이런 것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사람들로서 노년에 우리 부모님들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새롭게 날마다 새로운 일거리를 주신다는 것. 사회는 50대 후반, 60대 초반 되면 이제 그만 일해라라고 은퇴를 시켰지만 주님의 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십니다. 중보기도거리를 주시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거리를 주시고 전도거리를 주시고 수많은 할 거리들을 주십니다. 노년에 우리 부모님들이 하루하루를 즐겁게 지낼 수 있는 비결,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음성으로 이렇게 한번 해봐라.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이 일을 해봐라.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해봐라. 제안하는 일들이 느껴질 때마다 그 일을 하다 보면 우리는 늘 즐겁게 노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대중가요 가운데 연로한 분들 길을 살리는 노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발견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운데 하나는 진성이라는 사람이 불른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라는 거. 그래서 한번 여러분 앞에 부르려고 그랬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안 부르기로 했습니다. 가사 찾아보시면 감동적이에요.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마라. 이리저리 아무렇게나 살았을 거라 착각도 마라. 한때 삶의 무게에 견디지 못해서 긴 세월 방황 속에 청춘을 묻었던 때도 있다. 그러나 속절없는 세월 탓해서 뭘 해?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그 다음에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그럴 테니까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외쳐야 될 가사 같아. 앞으로 남은 여생을 주님을 위해 뛸 텐데 태클 걸지 마. 방해하지 마. 하지 말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막지도 마라. 더 대중적이면서 그냥 가사가 쏙쏙 들어오고 멜로디도 오래 남는 건 여전히 내 나이가 어때서입니다.
오승근 가수가 불렀던 내 나이가 어때서, 되돌아보니 한 몇 년 전에 여러분들 앞에서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부르려고 그럽니다. 표정이 별로 감동도 안 하요. 제가 가사를 계산을 조금 했어요.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인데 주님 섬기는데 나이가 있나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주님 섬기는데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주님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주님 섬기기 딱 좋은 날인데 나인데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주님 섬기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것도 찍어가세요. 찍어가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하루를 시작할 때 큐티 끝날 때 이거 한번 찬송가처럼 부르시고 오늘도 주님 섬기며 교회 섬기며 성도들 섬기며 하루를 즐겁게 살겠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노래 부르고 마쳐야 되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성도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섬기는 귀한 성도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귀한 우리의 부모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들의 노년을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늘 위로하시고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부모님들을 위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늘 바로 분간해서 효를 실행하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님이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주님의 말씀 따라 실천하며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